오늘은요,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10년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10년 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늘 꿈을 꿉니다. 사람은 늘 꿈을 꾸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미국 하버드대에 댄 길버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한 가지 정말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는 분 단위로 변화되지만 부모는 연 단위로 변화된다. 무슨 말 아시겠죠? 아이들의 삶을 보면 막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의 부모를 보면 뭐 연 단위가 거의 안 바뀐다 그 말 아닙니까? 거의 변화가 안 된 것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댄 기버트 교수님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는 막 바뀌는데 어느 획기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바뀐단 말이잖아요. 그 당신에게 그 획기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 때는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 1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려지는, 막 바뀌다가 어느 순간부터 느려지는데 어느 기점, 그 기점이 언제였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 기점이 언제일까요? 자, 70 나왔습니다. 70. 60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대도 있잖아요. 나 어릴 때 많이 바뀌었는데 10대도 앞으로 바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한답니다. 20대도요, 나 어릴 때 많이 바뀌었지만 나 이제는 많이 바뀔 수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다 옛날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바뀌지 않을 거다. 바뀔 수 없다.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 해서 댄버 길버트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는데요, 18세부터 68세까지 18세에서 68세까지 수천 명의 사람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걸 물었습니다. 당신은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너는 10년 동안 얼마나 바뀔 것인가? 이걸 물었답니다. 나머지 한 부류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1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이거 물었는데요, 결과가 진짜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40대의 사람에게 당신은 10년 후에 당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40대에게. 그랬더니 그 이제 수치를 따지면 한 10% 정도 나는 바뀔 거다. 그러니까 40대 사람에게 당신이 40대에 10년을 살고 50대가 됐을 때 그 10년 동안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10% 정도, 수치로 10% 정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50대들에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50대들에게 당신은 1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40대 10년을 살아왔잖아요. 40대 10년 살아온 그들에게 당신은 1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까요, 그 수치가 40%가 나왔습니다. 40대 때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삶이 40% 바뀌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40대 초반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다혈질이었고 버럭버럭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많이 수그러졌다. 수그러졌다는 용어 아시죠? 그래서 나는 수치로는 40% 정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40%가 바뀌었다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당신은 그러면 10년 후, 그러니까 50대를 살고 60대가 되겠죠. 그 10년 후가 되면 얼마만큼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퍼센테이지가요, 5%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40%를 바뀌어온 사람이 앞으로는 5%밖에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6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50대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60대들에게 살아온 10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60대들이 한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 중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바뀌었다. 엄청 바뀌었다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60대에게 당신은 그러면 60대 10년 동안 얼마나 바뀔까요? 물었을 때 이분들이 50%를 말할까요? 아니면 5%보다 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지금 댄 기버트 교수님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뭘 하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바뀌어 왔지만 앞으로는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댄 기버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뭐에 빠져 있다고요? 많이 바뀌어져 왔는데 그런데 앞으로 삶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나는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게 이 연구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댄 기버트 교수님의 그 결과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10년들은요 많이 바뀐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살아온 10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바뀐 줄 알면서도 또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 14번 나옵니다. 14번 중에 여러분들 13번이 여러분들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번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단어고요. 한때 그때 쓴 거고요. 나머지 13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 너희가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 이 자카라라는 단어가 써요. 제일 먼저 사용된 데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희가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왜 기억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예배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카라가 나온 게 신명기 7장 18절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의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이 말을 하세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갈 때요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병거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들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애굽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 왕을요 파라오라 부릅니다. 그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시는데 그 파라오가 그렇게 든든히 믿었던, 든든히 파라오에게 힘을 줬던 그 병거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파라오와 애굽의 병거를 다 멸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가나안의 그 잡족들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잡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집트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그 바로와 그 병거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러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잡족들, 그 또 가나안의 그 민족들, 그들이 전혀 두렵지 않을 거다. 누구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예, 하나님을 기억하면. 예,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또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도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해도 너희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억하고 사십니까? 저는요,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증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너무 많이 우려먹어서 그렇지. 제가 자유교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이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피자 사건 아닙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목양실을 부르시더니 저는 뭐를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유년주일학교를 맡으라고, 유년부를 맡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80명쯤 되는 아이들 맡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줬는데 그 사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제 대학 제가 86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그때 입학금 등록금 합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일부에 서기 마치고 아내랑 싸우고 왔는데요. 50만 원 맞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죠?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합쳐서 50만 원인데 제가 30만 원 받았다니까. 그 뒤에 알았는데요. 그때 30만 원은 중견기업의 첫 사원 때 받는 월급이 그 정도 됐답니다.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밥 주죠. 집에서 재워주죠. 그러니까 그 30만 원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 3만 원 11조 하고요. 27만 원 남잖아요. 그 27만 원 한 달에 다 쓴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돈과 책 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과 책 사면 안 되는 줄 알고요. 그 돈 갖고는 친구들하고 밥 사 먹고요. 카페 가서 차 마시고요. 바르페 기억나십니까? 바르페. 예, 그 우산 탁 꼽아 넣는 거. 그 당시 6천 원, 7천 원 했던 겁니다. 광안리 바닷가 가서 그 바르페를 탁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27만 원 다 쓴다고 제가 참 힘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93년에 결혼을 했지요. 93년에 결혼을 하고, 예,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저는 그냥 번일신학교 계속 다니다가 그냥 번일 그 교단에 그냥 사역을 할 거라고 번일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대학원을 갔는데 아내가 당신 번일신학교 가면 안 된다. 고신으로 옮겨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 말씀 잘 듣거든요. 그래서 번일신학교 1년을 다녔습니다. 사실은 1년을 다니고, 예, 그리고는 이제 아내의 말씀을 따라서 고신으로 왔죠. 왔는데 고신에 오니까 고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신전 입학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근데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에 있는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을 했고, 이제 제 아내가 주남이 임신해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사례를 30만 원 주더라고요. 86년도에 30만 원 받아서 쓰기 참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근데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예, 쌀독에 쌀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쌀독에 쌀이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 힘들게, 근데 그 30만 원을 받았는데요, 제 아내가 자기는 헌금을 적게 하고는 못 사겠답니다.
그래서 30만 원 중에 1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20만 원 가지고 정말도 그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는 우리 둘이가 길을 걸으면 손을 안 잡으면 걷지를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내 손을 잡고 새벽에 손잡고 새벽기도 갔다가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아내 손잡고 집에 오는 거죠. 아내 손을 잡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소영아, 먹고 싶은 거 없나? 오빠가 사줄게. 아마 배가 좀 나와 있는 아내를 보면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짠했겠죠. 그러니까 아내 손잡고 가면서 소영아, 먹고 싶은 거 없나? 오빠가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오빠가 없다. 나는 오빠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레파토리 아닌가요? 근데 제 아내가 오빠가 사줄게 그랬더니 손잡고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오빠 피자 먹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피자는 피자헛밖에 없었습니다. 피자헛 한 판이면요 그 쌀 20kg하고 값이 맞먹었습니다. 쌀떡에 쌀 뜨는 집이 무슨 피자를 살 돈이 있겠습니까? 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했죠. 소영아, 오빠가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사줄게. 맞잖아요. 돈 많이 벌면 사줄게.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요 제 아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뭐 뒤에 들은 말로 해서는 아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남편이 너무 척은해서 울었답니다. 아내가 길바닥에 앉아서 배가 이만큼 나온 여자가 길바닥에서 엉엉 우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나라마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는 또 떠오르고 있고요.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출근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리 올까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던지. 아내 보고는 가자 말도 못하고 사람들 올까봐 마음은 조급하고. 그래서 울고 있는 아내를 한참을 멀감히 바라봤던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예,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남이를 낳았는데요 교회가 사례가 오르지 않더라고요. 30만 원 갖고 이제는 아들까지 3명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남이 분유 깨끼로 먹였습니다. 분유 떨어지면 애 굶기니까 깨끼 아시죠? 네. 그렇게 분유 먹이며 애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먹기 있어서 안 먹은 적은 있지만 쌀이 없어 굶은 적은 없습니다. 저기 정명이 집사 있지만 정명이 집사 저거 오빠가 동철이 말고 동국이가 쌀 쪽에 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밥 굶어야 된다 하는 순간에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엄마가 쌀 갖다 주래요. 전도사님 밥 많이 얻어 먹었다고 엄마가 쌀 갖다 주라 해가지고 정명이 집사 저거 오빠가 쌀 한 마대 들고 온 거 저 그 쌀 기억합니다. 그래서 배 안 굶었습니다. 피자요 먹었습니다. 예, 제 대학 후배가 뭐 그 피자 먹고 싶다고 주저앉아 울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생전저를 찾지 않던 대학 후배가 선배요 하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피자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고? 이랬더니 제 교회 후배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중간 다리 놔달라고 그거 부탁하려고 피자 사들고 왔더라고요. 피자 잘 먹었습니다. 둘은 깨졌습니다. 여러분 주남이요 깨끼로 분유 먹였지만 분유가 떨어질 때쯤 되면 교회 성도가 임페리얼 우유 사들고 오셔서 그래서 임페리얼 우유 그거 들고 그 가게가 다시 가가지고 매일 분유 바꿔서 먹였던 기억 저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남이 굶긴 적은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믿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저는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헛된 짓 안 하고, 내가 헛된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사역 바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절대 나와 내 식구 굶기지 않는다. 하나님 먹이신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요 돈 없어도요 꿀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제 처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 처제가 제 아내한테, 언니는 어떻게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세상을 사노?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주지. 언니는 어떻게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이 그래 사노?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제 통장에 돈 100만 원이 없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돈 100만 원이 없어 보이십니까? 통장에 돈 1000만 원 꽂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면 목사님은 통장에 얼마나 꽂아놨길래 저렇게 펑펑 쓰고 사노 싶으시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돈 100만 원도 안 꽂혀 있으면서 이렇게 떵떵으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다? 저는요, 피자를 먹이신 그 하나님,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 동옥을 통해서 쌀 주시는 그 하나님, 피자가 먹고 싶다 할 때 윤호를 통해서 피자 갖다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원고 없지만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은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남이가 고등학교 갈 때였습니다. 주남이를 고등학교 보내야 됐는데 아이 교복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랬었습니다. 교복이 3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복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름 부를까요? 부르지 말까요? 저희 교회 모 장로님께서 주남이 교복값하고 와이셔츠 값하고 넥타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돈, 교복, 와이셔츠, 넥타이 그 가격을 알아보시고 딱 그 가격을 제 아내한테 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잘 안 받는데 내 돈 받았습니다. 한빛교회 집사, 지금은 장로 됐는데요, 한빛교회 집사님이 주남이 고등학교 간다고 돈을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제 아내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는 않으시겠구나. 내 아이들 하나님이 키우시겠구나. 예,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와 제 아내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이들 키워주신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길만 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기억합니다. 지금도 피자 먹으면 감사합니다. 요전에 한 2달 전에 아내랑 둘이 피자 먹었거든요. 애들 없이 단둘이 피자집 가서 피자 사 먹었거든요. 그 피자를 내어놓고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간증을 주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간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간증을 주신 하나님은 그 간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없습니까? 이런 간증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력이 넘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은 없습니까? 근데요,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은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43장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전 일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 18절 위로 보십시오. 18절 위에 읽어보시면 이전 일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거듭거듭하여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했던 그 홍해 사건, 그 이스라엘 구원 사건, 그 사건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기억하라 1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억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왜 기억하지 말라 그럴까요?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는요 그 찬양대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때 그 우리 이웃교회에 호롱불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호롱불 찬양대회 갈 거라고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모든 그 중고등학생들이 중창팀 만들고 독창 해가지고요. 그거 가서 대회하면요 상 받아오고 뭐 그랬던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배들도요 그 호롱불 대회 나가서 1등 할 거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때 우리 선배들이 호롱불 대회 나가서 상 받으기라고 연습했던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할렐루야. 숨이 차서 뒤는 못 부르겠어요. 할렐루야 내 백성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요, 이 찬양 가사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생각도 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간증을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만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의 얼매에 맺지 말고 장차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만 얽매여 살죠. 여러분들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고 오직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 매여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매여만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짧게 하는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쇼츠를 종종 보거든요. 일부 때 쇼츠를 본다니까 아이들이요 다 자기도 많이 본다고 사인을 막 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동기들입니다. 마음이 통해요. 근데 제가 쇼츠를 참 종종 보는데요. 그 쇼츠에
나이가 들수록 끊어야 할 친구, 나이가 들수록 끊어야 될 친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된다. 맞잖아요. 지금 50대 때는 제가 60대 때는 제가 일이 있으니까 친구가 적어되지만, 근데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일이 없는 그 시간을 뭐로 보내겠습니까? 뭐 제가 뭐 책 읽는 걸 좋아해갖고 맨날 책만 읽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 바보같이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친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건 몰라도 친구는 늘려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오히려 친구를 끊어야 된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끊어야 되는데, 친구를 끊을 때 우선적으로 끊어야 될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친구는 끊어라. 예,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감사를 할까요? 불평을 할까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면요, 내 마음이 편할까요?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예. 불평, 불만, 그러면 불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노년에 뭐 하려고 불편하게 그렇게 불평, 불만 많은 사람 만나갖고 네 마음 불편하게 살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끊어보라. 첫 번째 부류가 불평, 불만 많은 사람 끊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남을 탓하고 욕하는 친구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남 탓만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남 욕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주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주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 문인송 집사님 막 욕을 합니다. 그 사람 아니라고 막 앞에서 해웃고 되게 예쁜데 그거 말이야 그 사람 아니라고 막.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듣고요. 맞다, 문인성 그 사람 아니고 그 사람 문제 알았습니까? 그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막 그랬습니다. 문근사님 문지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겠다. 예를 들어서 예, 막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정도 사님이요, 이제 문인수 지사를 만납니다. 만나면 제 칭찬할까요? 제 욕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앞에서 남 탓하는데 있잖아요. 남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요, 딴 데 가서는 내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 모르셨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맞다 그래 하고 내 속 얘기 다 해봤습니다. 문인수 안 좋다고. 그럼 문인수 얘기 다 해보면 문인수 집사는 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바로 답 나왔지 않습니까? 답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또 남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끊어보라.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 끊어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끊어보라. 라떼는.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예, 그래 말하는 사람은 다 치고 잘라보라. 왠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내가 왕년에 벤츠 탔다. 그 사람 지금 티코 탈까요? 벤츠 탈까요? 내가 왕년에 벤츠 탔다는 사람 치고 지금 있잖아요, 벤츠보다 좀 더 좋은 차가 뭐 있어요? 페라리. 예, 왕년에 벤츠 탔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지금 페라리 타는 사람 없습니다. 맞잖아요. 티코 타는 사람이 내가 왕년에 벤츠 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벤츠 탈 여러 개 된단 말이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나올까요? 한숨과 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왕년에 그래요. 그 말은 지금은 내가 왕년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인생이 허무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왕년에라고 말하는 사람들 끊어보라. 갇히지 마라. 쇼츠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쇼츠에서. 예. 근데 제가 이 쇼츠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 아이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불평하고 불만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신앙이 자랄까요? 멈출까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신앙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책임 안 지고 남 탓하는 사람하고 동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남 탓만 하고요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여러분 동력 못 합니다. 동력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내가 왕년에,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만 얘기하고 앞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요 교회가 성장할까요? 성장 못할까요?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갖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세상은 바뀌는데. 그럼 교회 성장 못한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맞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왕년회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리가 막 돌아가시죠. 그런 사람 누가 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꺼내야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뭐 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막 머리 돌려서 지금 김지사 잘라야 돼. 아니 김지사 자르니까 여러분이 잘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맞습니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우리는 책임 안 지고 남 탓하고 뒷담화 잘하고, 예 그리고요 우리는요 왕년에 얼매여 가지고요 앞을 못 보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십니까?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맞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왕년회가 나오십니까? 그러면요 그때 왕년회라 말하기 전에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요 나를 새롭게만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년회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아니지 왕년회가 아니라 왕년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나를 오늘도 더 새롭게 하고 계시지, 이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 아닌가요? 나를 보면 아무리 많이 변화 왔다 할지라도 앞날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납니다. 맞죠?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이게 한번 쓸게요. 내 성질머리나 내를 보면 앞으로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지만 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본당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도 소망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고 소망하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까치 듣고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싸우고 다투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본연의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본연의 자리가 어딘지 알아서 기억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